그런데 이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계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시, 바울이 받은 그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복음의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배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식은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있고 조상들로부터 배운 유전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하여 배우는 종교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 대를 이어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지식입니다. 종교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것도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든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친한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것,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은 것이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걸음으로 여기에 온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이곳으로 오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끄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믿으려고 도망을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끌어서 믿게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주체가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주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계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계시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벗겨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벗기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잘못된 것, 못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벗기시는 것입니다. 벗겨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신부의 드레스, 이제 결혼식 날 노을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이 이 팔짱을 끼고 저쪽에서 신부가 들어오면은 신랑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음속에 궁금한 마음이 있겠지요. 아,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는 그 노을을 써줬기 때문에 얼굴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 결혼식을 할 때는 서로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결혼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결혼식 하는 날에 이 신부가 쓴 그 노을을 이렇게 벗기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레스에서 얼굴을 가리는 노을을 벗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보여진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참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눈에 쓰여진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우주와 만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눈이 내릴 때, 꽃이 필 때, 단풍이 들 때, 아,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위대하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여전히 너울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믿음이고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계절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만 표현을 하지 다른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결혼을 할 때도 처음부터 리브가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니까 데리고 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서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계시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에서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 대해서 그는 중요한 암시를 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났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시를 보여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계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가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간증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싫었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발걸음이 저절로 가게 되더래요. 물론 그 사람에게 계기가 있었겠죠. 사업이 망해서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 한마디 들은 것이 기억이 나서 어디 한번 기도원 가봐라 그래서 기도하러 갔더니 오산리 그 기도원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미친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야,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미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사람들이 그 개인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더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언을 받고 예수를 만났대요. 이것이 자기 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으로 가는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계시의 사건, 계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체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고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보고 믿었던 사도들과 우리는 듣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물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됐어요?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슨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됐다든가 무슨 결정적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목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길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 되면 좋겠다. 목사님이 너는 목사가 되라. 타의반 자의반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떤 체험적 신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자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체험적 신앙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중간에 세상을 잘못 살다가 돌아온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체험 없이 처음부터 믿음의 길로 살아왔던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더 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인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어떤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믿음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일상적이고 또 좋은 믿음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체험을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부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도 바울과 같은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계시의 말씀인 줄을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더니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안 불렀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찾아갔더니 나는 안 불렀는데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3번째
가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입니다. 계시의 신앙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계시의 복음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계시의 사건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너가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겠구나. 나도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범한 것이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특히 우리나라에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고 직통으로 말씀을 해 주셨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99.9%는 뭐예요? 그렇죠. 사이비 혹은 이단입니다. 그런 곳에 따라가서 여러분 머리 내밀고 기도받지 마십시오. 대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꼭 이단으로 정죄된 그러한 곳,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혹은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것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존 정통교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목사나 혹은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서 그것이 가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호기심으로 따라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줘서 제가 한번 영상을 봤더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모세인가 뭔가 그 사람 그냥 장풍을 날리더니 사람들이 앞에서 춤추다가 다 쓰러지더라고요. 보니까 샥 하니까 하나님이 왜 저한테는 그런 거 좀 주시면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신세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지 않으면 그런 체험적인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울에게는 체험적 신앙을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바울에게만 계시를 주시고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시고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특별히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계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편지를 쓴 사람
보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편지 속에 읽으면서 그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다른 계시가 어찌 보면 필요치 않습니다.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미 주신 그 계시의 말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바로 이 계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셨구나.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신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를 택정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 계시의 복음이 그야말로 흔들릴 수 없는 복음,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신흥 종교가 있고 수많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그런다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이 진리이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다니고 새로운 무슨 교주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받은 계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이 여기가 더 좋다, 저기가 더 좋다,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그 선물은 흔들리지 않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여러분들 꼭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좋은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고 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이라고 바울은 체험적 신앙을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